지난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어버이주의 마더스데이에 신앙 전수와 가정과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어떤 것이 최고의 효가 되고 복이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또 비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 전수가 먼저, 그러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정의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 전수는 뭘까?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수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전수의 첫 번째 원칙, 신명기 6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후일에 가르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내 혹은 너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남성 명사이자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녀가, 아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와 규례가 무슨 뜻이에요? 물을 때 대답해 줄 사람이 누구이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교회에서 신앙전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신앙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일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여전히 신앙전수가 일어나지만, 보다 더 신앙전수가 일어나야 될 근원적인 첫 번째 장소는 어디이다?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죠. 그 부부 자체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고 부부로 가정을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보다 더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는 뭐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또 그 부모 밑에서 자녀가 함께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를 뭐다? 성경적인 가정의 틀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정의 구성 가운데에 각각마다 역할이 있죠. 아버지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에게 주신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힘과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주시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눈물로, 감성적으로 이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어머니에게 주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주신 자녀에게는 부모의 소망이고 가정의 소망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희망의 대상으로 주셨는데, 이 자녀가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희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와 함께 이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 됐을 때 그 자녀가 소망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제가 그 많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삶의 자리를 또 가정을 지켜보면서 부모님은 믿음이 있는데 자녀가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도 그 삶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이 갖춰져 있어도 자녀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을 때 그 가정 속에 참 많은 불행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이 자녀 속에서 희망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는 무엇을 말할 수 있다? 신앙이 전수되었을 때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가정의 구조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하는 게 참 맞아요. 사실 어머니들도 어렸을 때 가정에서 자라면서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믿음을 물려받고 교육을 물려받고 또 결혼 후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남편의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서가 잘 섰을 때 그 가정은 편안하고 형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 가정의 신앙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자체만으로도 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 신앙을 전수해야 될 그 주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만 더 근원적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하와가 지음받기 전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 아담은 당연히 아내인 하와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제일 먼저 아담이 누구에게 말했을까? 당연히 아내에게 전했겠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임으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 2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누구도 알고 있었다? 아내인 하와도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그 얘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것들을 아담이 아내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같이 떠받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허락해 주셨고 그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의미에서 남편을 내게
복종하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에게 남편을 주님처럼 이렇게 머리됨으로 복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가는 질서로 세워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남편을, 아버지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말씀을 전수받고, 또 아내가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킬 때 그 부모에게를 통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전수가 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거해서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당연히 아담은 하와에게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더스데이이자 또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도 절묘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셨음을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맡은 신앙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앙과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으려면, 그 신앙이 전수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물려받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방법은 없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으로 맡겨주신 것은요, 아버지예요. 그만큼 가정에서 아버지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아내는 그 말씀을 남편으로부터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받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신앙 전수가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공경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겠고, 부모의 말을 내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놀라운 축복일까요? 신앙이 대대로 흘러가는 것만큼 복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는요, 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그 남편을 질서로 주를 여기듯이 그렇게 그의 말씀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는 그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태도가 있기를 때,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와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신앙으로 함께 물려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마더스데이에 이런 가정의 원리가 부모님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함께 공감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앙 전수가 공경과 더불어서 함께 흘러가게 되는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전수가 이루기 위하면 특별히 자녀된 우리 청년들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준영 형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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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런가 하면 가정의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도 있고요. 또 지금 어쩌면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자녀에게 신앙이 함께 대물림되고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부부가 같은 믿음의 방향성들을 갖지 않고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도 이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서로 다른 믿음의 길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차원의 삶 속에서 부부가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을까? 결국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녀가 희망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유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물려지지 않는 가운데 거기에는요 근원적인 행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일까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섞이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이에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난한 시간이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들을 유혹하고 딸을 유혹해서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믿음의 영적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부여잡고 기도해야만 돼요. 왜? 신앙은 나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말라기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믿음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앙의 전수는 뭐다?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신앙의 터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물론 이렇게 준비가 되어도 사실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것이 부단한 그 노력과 싸움 없이는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있고 없음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요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은 신앙 전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 전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서두가 되겠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것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생할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명령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들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너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끔 하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모든 말씀은 다 뭐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내가 한번 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 기호를 삼으라, 표를 삼으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 명령형이에요. 그 얘기는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명령을 혹시 따르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폐일원하고, 적어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것조차도 우리는 잘 몰랐고 안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세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후손에게 맡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뭐다?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그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뭐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까지 그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고, 각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족보를 이루어서 언제까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까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방법,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흘러가는 믿음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게 아브라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최소한 3대를 되게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3대까지 같은 믿음의 줄기가 흘러가게 될 때 그게 믿음의 전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가장 긴급한 명령이 신앙 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에 꽃을 선물 받고 여러 가지 선물을 받는 것 더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신앙 전수가 그 자녀에게 함께 물려져 갔다면, 그 손주에게 물려져 가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함께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생명교회는 보다 더 깊이 있게 이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가장 기본적인 큰 비전은 Bringing Jesus라고 하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서 함께 흘러가는 것이지만 보다 더 면밀하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고, 부모는 제사장됨을 회복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되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 사명들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과 결과가 무엇일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신앙 전수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 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가정 형평마다 공통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다? 신앙 전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요, 돌비에 새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돌비에 새기면 내가 돌비에 있는 데를 가야지만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내가 모르면, 안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잖아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원리를 일을 하든 걸어가든 쉬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 늘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내 마음에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여기에 비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내 안에 함께 머물리게 되어서 그 원리들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게 마음에 새기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인격에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때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말씀에 지나지 않게 하고, 생각할 때도 말씀 앞에서 행하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일들을 위해서 모든 이 땅의 부모님에게, 또 앞으로 부모가 될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죠. 이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룰 터인데, 부지런히 가르치면, 제가 가르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입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강론하는 이 7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강론은 대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8절은 뭐예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9절에 친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 하여간 일상의 모든 삶에 그렇게 가르침으로 대화하면서 반복하면서 붙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뭐인가 하면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생해서 내가 아파해서 났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감정에 폭발해서 대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마다 어떻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참아주면서 주님이 나를 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명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 새세명교회 이 사명을 또 구체화시키기 위한 비전으로 우리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비전으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온 세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또 하나는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버지가,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 되어서 가정에서 그 제사장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아버지가 제사장 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비전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가정을 영혼 구해낼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렇게 신앙 전수가 되어졌을 때 성경이 약속하는 결과 복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내 아들과 손주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말로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시편 128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 복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이 어디로부터 흘러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아들로, 손주로 믿음의 3대를 함께 이뤄가도록 만들어가게 될 때 어떤 복? 가장 꿈에도 그리는 자녀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약속의 땅에서 번성을 누리듯 손이 수고한 대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더스데이의 어버이 주일에 어떤 복을 함께 나누는 게 좋을까? 이 신앙의 복대로, 이 신앙 전수의 원리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복이 함께 얻을 수 있다면 최고의 마더스데이이자 최고의 어버이인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똑같이 해도 되나 싶지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인박히듯이 그 원리들이 함께 새겨졌으면 좋겠다 싶어 또 한 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가정에 왜 신앙전수이어야 하는지 성경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바르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